유대교 랍비이면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맵 아플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교에 관한 아니면 회당에 대한 그 조크를 많이 하시는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유대교 회당에 있는 그 전화 그 앤서링 서비스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유대교 회당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가 계속 벨소리가 가는데 울리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앤서링 머신에 돌아갑니다. 그 앤서링 머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베트 샬롬 회당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터치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1번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두 번째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3번은 이겁니다. 랍비에게 불평 사항을 토의하고 싶으신 분은 3번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4번이 또 있어요. 4번은 뭐냐면 랍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으신 분은 4번과 5번과 6번 중에 하나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앤서링 머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사람들 관심 사항이 물론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 예배 시간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런 것도 원하지만은 이 불만 사항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0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불만 사항이 있고 9가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그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그 한 가지 사항이 별로 좋지 않은 사항이 현재 지금 내가 고생하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일 때는 이게 더욱더 거기에 관심이 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9가지 축복해 주신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다 까먹어버리고 한 가지 것만 가지고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불평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역시 이 불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그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잘 해주신 거는 다 까먹어버리고 한 가지 힘든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른 백성에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어떤 종류의 기적들이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죠. 광야 생활 때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막강한 그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그런 기적도 바로 이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광야길이 힘드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광야까지 나왔으면 이보다는 더 잘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세 번째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고 나서 그리고 막 다음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해양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한참 물이 없다가
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독이 있어요. 너무나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물이 없다.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 샘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에서 독이 없어지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불만 사항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을 먹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광야를 지날 때에 이른데,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위치한 정말 황량한 사막 지역입니다. 이때는 물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음식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좀 고기도 있어야 되고 채소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빵만 매일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백성들이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유인으로서 이 말라 비틀어진 빵 먹으면서 이렇게 말라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찌고 행복한 노예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조금 힘들다고 이런 심한 말까지 합니까?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역시 하나님께로 가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기 타령하고 그렇게 먹는 거 타령하고 그러니까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아주 실컷 먹고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을 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좀 불평을 하니까 이게 고기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만나도 나오고 일종의 단백질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보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침에는 만나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똑같은 걸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먹어봐요. 사람이 질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의 불평의 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열심히 불평을 하니까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이게 만나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불평하면 뭐가 더 나올 줄 알고 또 불평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역시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강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집니다. 15장에서 불평을 할 때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정도예요. 마실 게 없습니다.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이 정도로 불평해요. 근데 16장에 가서는 이게 길어져요. 또 강도도 세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는도다. 이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불평의 내용도 길어지고 강도도 세지면서 이제 우리가 죽겠다. 이게 죽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7장에 와서는 이게 이제 점점 세져서 도를 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보내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주 상습적인 레파토리죠. 이게 16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친 게 아니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중에 가보면 이 불평이 점점 세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발전이 됩니다. 자,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세집니다. 불평의 죄는 처음에 잡아야지 별거 아니라고 그냥 놔두다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 바늘 조그만 거 도둑질할 때는 이게 마음이 쿵쾅쿵쾅하고서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더 두 번째 바늘, 세 번째 바늘 도둑질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럼 이제 더 큰 걸 해야죠. 옆집에 있는 닭을 훔칩니다. 처음 닭 훔칠 때는 역시 마음이 쿵쾅쿵쾅하다가 뭐 이 집 것도 훔치고 저 집 것도 훔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 이제 아예 소를 훔치게 돼요. 소를 훔쳐도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관입니다. 죄를 처음에 막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정말 큰 죄가 되고 결국 나를 망치고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불평,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평소에 그냥 하는 거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불평하고, 그 별로 큰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며 불평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고 막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날 크게 돼서 불평의 힘으로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물이 없으면 괴로워요. 괴로우면 사람의 심성이 자연히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불평할 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길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데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이라면 왜 자기들이 이 고생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물이 없냐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면 그 가는 길에 고기도 많아야 되고 물도 많아야 되고 음식도 많아야 되고 좀 서늘한 그늘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고 하나님이 힘이 있지만은 우리를 떠났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옵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모세를 처치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 나일강을 쳐서,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을 피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반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콸콸 솟아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현재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천국 가는 나그네 길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길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란 죄로 상징되는 이집트를 이미 떠난 상태, 그렇지만 아직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천국에는 가지 못한 상태, 그 중간 상태, 즉 광야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 시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 환란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 고생하고, 때로는 고기가 없어 고생하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온갖 종류의 문제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현재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땅을 향하고 옆을 향하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그들은 그때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체험한 것 같이 우리들도 광야의 시기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광야의 시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곳에 머물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태에 들어가 계신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좀 비껴가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의 시기, 고난의 시기는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광야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한 때 만나주시지 않고 이 광야의 시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이 광야의 시기에 주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땅을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는 부모님들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은 모르지만은 그 신경 쓰지 않지만은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아주 풍성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걸 모르죠. 언제 알게 됩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될 때, 아니면 부모가 같이 있지만은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줬는지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처할 때, 어떤 심각한 상실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광야의 시기에 그때가 절호의 찬스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그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눈을 감고 끝까지 갑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해가 뜨겁다고, 신발이 돼 헤어졌다고, 왜 이렇게 길이 어렵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의 시기에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하실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불평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불평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불평분만으로 인생이 꽉 차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건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이쪽 건드리면 이쪽 불만이 나오고, 저쪽 건드리면 저쪽으로 불평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키워가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계속 키워가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불평의 대상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부인이나 남편이나 뭐 자녀에 대해서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미운 사람이 있죠. 저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싫고,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싫고, 같이 일하는 것은 정말 싫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우리 교회에서 2014년도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얼굴을 보며 일을 같이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못 살게 구시려고, 나를 자극해서 신경질 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못 살게 구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단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단련되고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에게는 그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것에 반응할 만한 문제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대단히 거슬립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부딪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단련받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목구비가 그냥 아주 그냥 뚜렷하고 어디를 봐서나 아주 그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약간 크네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100%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 한쪽이 크고 작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얼굴이 못생겼다고 고민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지나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노발대발하죠.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평소에 나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얼굴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펄펄 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자극받는 영역이 있습니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그 얘기만 하면 머리가 도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딴 사람 불평 불만하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평생 그러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치유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내가 단련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런 딴 사람들에게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 없이 불평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물이 없었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갈 길은 멀고 그리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 그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게 자기들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로 순종해서 갔으면 떡도 많이 갖다 주시고 물도 많이 갖다 주시고 또 그늘도 주시고 뭐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니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이 현재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길이 편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고 만일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평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째서 모세를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불평만 합니까?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불평의 습관이 몸에 배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평할 이유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해는 뜨겁고 땅은 말라있고 갈 길은 멀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불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현재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여 땅을 바라보느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광야 생활에서 주님이 복 주시고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감사의 이유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